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벌써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다 전문가의 마태복음. 그쵸? 아닌가?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우리 한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래도 마태복음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지금 뭐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여러분 계속 우리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이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차적인 지금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상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의 어떤 문화와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 개종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변증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이시냐?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 안에서의 삶과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여러분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를 얘기했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렇지 이런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어.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들고 여러분 지난번에 내용 살펴봤던 걸 보면 마태복음 7과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했는데요. 여기서는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메시아가 그런 분이다만 끝난 거 아니고 메시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여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가 끝난 거 아니고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그냥 너 고난 당한다 끝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참 계속 우리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거기서 끝난 거 아니고 교회의 영광됨도 소개합니다. 예컨대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 영원한 미래가 지금 현재도 여러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저 미래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바다 위에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상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장차 있을 그분께서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높아지실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8과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 교회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서로 섬기고 사랑의 권징을 하고, 여러분 또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9과에서는 우리 최근 했던 거죠. 21에서 23장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반발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드셔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된 거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닫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10과에서 보니까 제목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성전에 임할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에 있을 다양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대의 징조 예루살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인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은 멀리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아, 그렇구나, 아름답다, 동조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냐면 여러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 그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집,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 뒤에 또한 24장에 보니까 2절에 보통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중에,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떠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4절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어떤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거 언제 오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그 일이 언제 벌어지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제자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때부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는데 점점 그것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코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연 진짜 예수님의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는 좀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을 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징조 보고 그렇구나, 그냥 끝, 이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냥 눈만 떠럭떠럭 떠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눈을 뜨고 있어도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캠퍼스 모임, 모이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 모이는 것도 아닌데 전도도 못할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한번 잘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기다려야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실제로 멸망을 했죠. 그렇죠? 말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인가? 예수님이 언급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여러분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큰 환란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이 창궐한 시대죠,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점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오겠다 이거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혹하지 말라라고 미혹되지 말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복에 예수님께서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때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는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물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불가지로는 맞지만 그랬다고 해서 난 모른다. 난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34절의 말씀. 그런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당시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심판의 일이 다 임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가 아니도 지금까지도 아직 예언이 다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해석 차이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실존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예요, 이게.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이 안에서 좀 위로를 얻고 미래를 좀 우리가 예측하고 또 신앙 현재를 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좀 조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노아 시대의 갑작스러운 홍수 심판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또 깨어있으라는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 특징이 뭐예요? 홍수가 왔을 때 노아의 홍수 여러분 다 예측을 했나요 이게? 그때 오겠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언젠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 이런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그랬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 사랑의 호심경 그 여러분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렇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겠죠.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는데 그 믿음 속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여러분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이거는 기도, 사랑, 봉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5장 46절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주제를 보강해주고 있는데 첫째 비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비유가 뭐냐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둑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 이날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도둑 혹시 신문에서 본 적 있나요? 그런 바보는 없죠. 그렇죠? 도둑은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을 것을 준비할 것, 깨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 악한 종의 행동과 그 최후를 주목하라. 이 이야기는 참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여러분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악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암시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간의 긴 시간 후에 일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니까 열처녀 비유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오시지만 더디 온다 이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장 21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내가 진짜 신자 맞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에 맨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한테 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물론 제가 이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약 안에서의 그 행복과 그 안심을 누려도 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좀 신앙의 좀 근본적인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네 번째 비유를 읽고 처음 두 종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칭찬에 주목해라. 두 종은 남긴 달란트의 양이 다르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그 하나님 그 주인이 종은 어떻게 남겼어요? 첫째 5달란트 그대로 남겼고 2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물리적으로 그냥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말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너무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기 있는 위원장은 하나님이 더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심 안에서의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뭐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양은 오른쪽에 남긴다 그랬어요? 왼쪽에 남긴다 그랬어요?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냐, 그거 차이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갖지 않고 있었는지,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그거겠죠. 여러분, 그들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 미래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서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하고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이들에 포함되고 소외된 자들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 핍박하는 자들을 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지체들에게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께 하는 건 예수님께 하는 거고 내 지체 있는 나한테 지체에게 하는 거지, 그 뭐가 똑같다 그러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냥 여기 윤리적인 삶을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내 옆에 있는 존재들, 내가 받은 그 용서 안에서 용서하고 내가 받은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좀 이런 그냥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고 믿음과 삶이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삶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제가 설명한 것이고 92페이지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은 보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종말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마지막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지정된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따라서 심판, 이거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관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대위임 명령, 마지막이에요. 26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유죄를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인데 26장 첫 단락에 보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네 번째로 예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6절을 읽고 십자가 죽음을 비롯한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구절을 모두 찾아보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향유를 여러분 붓잖아요. 그렇죠? 내 장례를 준비할 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장식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임을, 베드로의 부인, 너 나 세 번 부인한다, 그것도 말씀하시던 장면입니다. 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런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6월절 만찬이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지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읽어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6월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패스오버 그거 알죠? 6월절 알죠? 6월절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그 사건에서 뭐가 중요해요? 패스오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넘어선 거예요? 왜 넘어섰어요? 거기에는? 고센 땅에 있는 문설주에 거기 뭘 발랐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의 피죠. 그때는 여러분 어린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옛 언약의 피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6월절을 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떡과 포도주를 그거 하면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 그렇죠? 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몸 찢기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당신께서 언약의 그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으로 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칩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배려심과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희가 넘쳐나는 것이죠.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곧 체포되실 것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예고하는 슬픔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막 다 이렇게 도망가죠. 그렇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한테 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냥 손가락질하고 아유 나는 다른데 이거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면서 거울을 보는 거지. 아 나도 저렇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존재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묵상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까지는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겪으신 일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글쎄 내가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렇죠? 여러분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순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순환의 시작은 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한 전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걸 다 예언했고요. 이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잔은 뭔가요? 무슨 잔인가요? 영광의 잔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여러분 그런데 시편 많은 구절 중에 제가 시편 75편 7절부터 8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서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잔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술 거품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발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숙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해서 여러분 넘칠 정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찢기까지라도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의 가망도 없이 그들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진노를 받으셨나요? 원래 누가 받아야 될 진노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리신 것이죠. 우리 좀 여기서 복음의 참 그 깊이와 그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공판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고함, 무항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어떻게 보면 병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50,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증인이 왔는데 그 여러분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무항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무죄하고 저놈들이 날 배신한 것이고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심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다 이거죠. 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 여러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는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가득 차죠.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병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 진리를 자신도 모르게 발설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2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물론 다 조롱하는 내용이건 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그랬습니다. 그분은 실로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조롱하는 장면이지만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렇죠? 성자시잖아요.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되 그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랬습니다. 남은 정말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조롱하는 말이긴 한데 너는 구원 못하지만 남은 구원하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지만 그는 실로 남을 구원한 분이십니다.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심 그 마태복음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말 그들의 그 정말 죄악된 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형에서 느끼는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닌 더 깊고 심오한 고통을 암시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약해 빠진 분이시네. 아니 저기 순교자 옛날에 보니까 막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막 죽기도 하는데 야 예수님 그것까지 못하네. 저분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러분 그분은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 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또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가 누구십니까?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과 지금 버림을 당했다. 배척을 당한 것이죠. 성자께서. 여러분 이건 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죠. 그 인류의 죄가 그렇게 여러분 사악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버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또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처음 고백한 이방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함이라는 걸 또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그렇죠? 남녀노소 다 불문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약의 주제와 마태복음의 주제와 연결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데 온 인류 구원의 대속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대속사역을 성취하시는 분. 그 주제랑 맥락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대위임 명령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정서에 비춰볼 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이 그 역사성을, 여러분, 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막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를 입히고 새 무덤에 넣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비병을 세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일들이 꾸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감시 보초를 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 무덤에 그 돌이 열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을 막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부활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 뒤에 열매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전파하는 것도 헛되게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헛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다 헛된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없게 됐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그렇죠? 대위임 명령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주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부활하신 그 분께 이제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그 전에 권세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 또 여러분 심판주로서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분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뭐 함께 일하심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잖아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복음 전파 사명은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줬고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동원 여러분, 우리 SFC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 여러분 상황 물론 조심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못해 하지 말고 난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이면서도 좀 진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학기 동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났어. 이제 학기 다 끝났는데 뭐 캠퍼스 전도 다음 학기 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명령을 줬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또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알고만 있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알았으면 믿음 생활은 아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줍니까? 제가 얘기했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용들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고 옆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100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설명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보면 찢겨진 휘장과 에덴으로의 귀한 이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용을 한번 잠시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가 뭔가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임재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에덴의 희미한 그림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었잖아요. 누가 동행했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체험하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그런데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임재하는 삶을 살아간다.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제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으로뿐만 아니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도 그분과 이제 임만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여러분 언약에서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랑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그게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12과 요약과 결론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초반에 서두에 그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읽고 여러분 운동원들과 함께 결론 짓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이렇게 우리가 마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잘 또 깨달았으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여 위로를 얻고 또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서 또 살아가심으로써 또 이번 학기에도 또 2021년 남은 한 해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은 이제 아마 3주가 남았습니다. 복습주는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그래서 1과 2과 3과 이렇게 3번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한 번도 안 한 운동원들이 있다면 독려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원장 여러분, 위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나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섬겨야 돼. 그렇죠? 섬기는 게 뭐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닫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우리 운동원들 독려해서 끝까지 우리 유정지미를 좀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